자, 오늘 말씀 제목은 근심 중에 희망을 가져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근심 중에 희망을 가져라. 우리가 희망을 잃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주의 백성들에게 희망을 갖고 살아가기를 강력하게 원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마음의 심정을 충분히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발걸음을 지금 옮기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점점 한 걸음 더 지금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제자들의 마음은 그야말로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아이, 저 선생님이 왜 자꾸 죽는다는 얘기나 하고 앞으로 며칠 뒤에 내가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시고, 아니 우리가 그동안 3년 넘어 따라다니고 있는데 우리 자꾸 불안하게 만들고 있나. 나는 뭐 가정도 다 내려놓고 하던 업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몇 년째 따라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언제부터인가 이제 내가 곧 죽을 날이 다가온다, 내가 너희를 떠날 날이 다가온다, 내가 이제 고난을 받아서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왜요?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찹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내용이 좋은 내용이 아닙니다. 이제 며칠 되면은 이 나라 확 뒤바뀌어서 내가 왕으로 등극할 것이요, 너희들은 아주 벼슬 하나 다 맡아서 올라갈 거야, 이 나라가 새로운 나라가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해야 힘이 날 텐데 그동안 따라다닌 보람도 있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마다 때가 다 돼가니까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주님이 떠나실 때가 온다, 고난받아 죽을 때가 온다, 이런 얘기를 하니 이 제자들이 낙담하고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갈수록. 그리고 계속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찹니다. 한숨과 탄식 소리만 간간히 들리는 무겁고 침울한 분위기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아주 긴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이 바로 그 내용으로 제자들을 계속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제자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는 절망적인 이야기가 그 가운데 하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떠나고 나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 일을 너희가 이제 계속하게 될 거야.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그동안 한 3년 동안 한 일보다 너희가 앞으로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야. 그런 설명입니다. 얼마나 희망에 가득 찬 말씀입니까?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제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많은 영혼들을 치료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죄와 죽음과 저주 아래 놓여있는 인생들에게 하늘의 복음을 들려주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그런 주님이 이제 떠나시고 나면은 이 영광스러운 일을 제자들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가장 힘들고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오히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는가.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불안에 떨고 있고 또 나름대로 뭐 조금이라도 감염이 될까 봐 어떻게 해요? 마스크 쓰고 거리두기 하면서 온갖 노력을 다하면서 조심조심 아둥바둥거리고 있는 지금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소망을 전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반드시 교회에 오지 않더라도 왜요? 간접적으로라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요즘처럼 SNS가 발달된 시대가 그 어느 때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더 발달되겠습니다만은 지금은요, 효과적으로 복음 전하는 방편이 과거처럼 전도지 들고 길거리에 서서 전도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많은 전달 매체가 지금 현재 아주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쓰고 있는 폰 있잖아요. 거기에도 문자를 이용할 수도 있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유튜브라는 그런 영상 매체를 통해서, SNS 매체를 통해서 수도 없는 정보를 듣습니다. 이제 매년마다 퍼센테이지가 줄어들어서 나중에 아마 각 가정마다 TV가 다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왜? TV 볼 일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TV 안 봅니다. 다 유튜브 보지. 예. 드라마 보는 사람은 전부 다 나이 든 사람들이 집안에 앉아가지고 TV 드라마 보고 앉아있지, 젊은 사람들 10대 20대 TV 드라마 보고 안 앉아 있습니다. 전부 다 유튜브 보면서요, 유튜브에요 드라마 나오고요, 뭡니까? 다 나옵니다. 예? 모든 영화, 심지어 영화를 요약해가지고 나오는 것도 있고요, 온갖 정보, 매체 전부 유튜브로 다 나옵니다. 심지어 자기 개인 홍보물도 다 유튜브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교회마다 전부 다 뭐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유튜브로 이 설교도 아마 나갈 겁니다. 그런데 매번 하는 모든 집회 설교 전부 다 유튜브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두들기면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이거 들고 다니면서 다 볼 수 있고요. 이런 상황인데 누구 집에 앉아서 TV 틀어놓고 보겠습니까? 그 보는 사람은요, 최소한 50대 이상, 기본 60대, 70대 이상 사람들이 앉아서 보는 것이지 일반 젊은 층은 TV 앞에 앉아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시대는 더 가속화될 것이고, 앞으로 집에 젊은 사람들 집에는 TV는 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TV 브라운관 이제 팔아먹기 어렵습니다. 이제 다른 걸 이제 매체를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동원이 되겠죠. 지금 세상은 가장 위험한 세상이고 가장 어려운 때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가르친 것처럼 너희도 가르치고, 내가 전파하고, 요즘 이거 안 끊으면 이게 지 혼자 막 말을 했어. 이거 큰일이야. 내가 가르친 것처럼 너희도 이제 가르치고, 내가 전파하고 치료한 것처럼 너희도 전파하고 치료해서 죽음과 죄 가운데 씨름하는 많은 심령들을 구원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이 영광스러운 일을 내가 떠나면 너희도 이제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물론 우리가 아무리 해도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와 부활에 또 예수님처럼 성천하시는 그런 일은 우리 사람이 못하죠. 그러나 여기서 주님이 하신 일이란 것은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고 성천하시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사역을 말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놓고 말씀하는 겁니다. 실제로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리란 주님의 예언은 그대로 지난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모든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얼마나 큰 일들을 해왔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료하는 사역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과는 비교가 안 되는 큰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다닌 곳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뭡니까? 이스라엘 땅 안에서 예수님은 다니셨지, 예수님이 언제 로마를 갔겠습니까? 소아시아를 갔겠습니까? 예수님은 멀리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 동네에서만 뱅글뱅글 돌면서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로 갑니까? 로마도 가고 소아시아도 가고 여러 이방 나라까지 다 다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전 세계로 복음을 든 제자들은 들고 나간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때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평생 그 좁은 땅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복음 전하고 병자를 고쳤습니다. 예수님이 한참 인기 절정에 있을 때는 수만 명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라다녔지만 나중에 예수님의 신분이 또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때, 위태로워질 때, 비판의 대상이 될 때 모든 따르는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저 사람들처럼 나를 떠나서 다른 데로 가려느냐 묻습니다. 그때 수제자 베드로가 어떤 대답을 합니까?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이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마지막까지 예수님 곁에 그렇게 머물렀던 그런 사람은 불과 몇백 명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의 수만 명의 사람들이 따라다녔지만 결국은 다 떠나갔습니다. 뭐 할 때? 어려움이 닥칠 때, 위험할 때, 자기 생명의 위협이 가해지고 위험이 점점 다가온다고 느껴질 때 예수님 곁에서 멀리 떨어져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지금 코로나라는 19라는 이런 위험병이, 전염병이 우리 곁에 다가와서 우리의 생활 반경을 다 어렵게 만들고 우리의 활동 반경을 다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 곁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은 줄어들고 자꾸 멀어지는 사람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왜? 자기 생명의 위험을 느끼니까. 이런 면에서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하신 일은 전체적으로 볼 때 굉장히 작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이 한 일을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처럼 그들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복음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 나라에만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복음을 전해서 하루에 몇 명씩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사회 갔을 때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자 베드로가 했을 때는 회개하고 돌아온 거 아닙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은 그저 먹을 거 준다 해서 또 저 예수님이 대단한 사람이라서 내 병을 치유해 줄까 해서 그래서 따라 나온 사람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니까 우리가 어찌할까 하면서 회개하면서 주께 나온 사람이 3,000명씩 됐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한 일을 한 겁니다. 그렇게 엄청난 사람이 설교 한 번 할 때마다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돌아왔으니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희망을 가지라. 너희들이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근심이 나중에는 기쁨이 될 것이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6장 20절 21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아니, 너희가 곡하고 애통할 때 세상이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지만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지만은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했습니다. 점점 해산할 날이 점점 다가오면 뭐가 생깁니까?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찹니다.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이런 근심 걱정이 다가오지만 결국은 해산하고 난 다음에 어떨까요? 그 태어난 아이로 인해서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배를 아파하면서 낳았던 이 어미의 자식에 대한 애정이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자식에 대한 애정과는 좀 더 다른 차원에서의 애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본인이 피를 흘리며 아파하며 낳았던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쁨은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끌려가실 때 제자들은 곡하고 애통하게 될 겁니다. 너희가 곡하고 애통할 때 세상 사람들은 기뻐할 것이죠. 예수님 죽는다고 기뻐할 거라고. 그렇지만은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세상이 기뻐하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기가 막힌 역전을 약속하십니다. 지금 그 일이 근심이 될지 모르지만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마치 근심으로 가득 찬 그런 아이를 가진 여인이 해산을 하고 나면은
그 기쁨이 배나 더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텐데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쁨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기쁨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내일 일은 난 모르고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주신 소명 이루어야 된다. 우리가 아까 찬양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심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은 곧 답답한 세상을 앞에 놓고 은근히 불안해하고 걱정해하는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으로 받아도 전혀 잘못된 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걱정합니다. 뭘 먹을지, 뭘 입을지, 뭘 마실지 걱정하고 있는 우리 인간, 우리 사람들의 걱정이 주로 이런 걱정 아닙니까? 야, 이렇게 경제가 파탄이 나서 되겠나? 이렇게 실업자가 많이 실직자가 많이 생겨서 어떡하지? 온갖 걱정입니다. 뭘 먹고 살지? 온갖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이것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란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다른 게 아니라 앞장서서 먼저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그 일보다 우리가 더 큰 일, 그게 뭡니까? 곧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항상 제일 먼저 앞세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성도들이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 우선순위를 더 분명하게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지금 우리가 더욱더 직면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현실이, 눈에 보이는 현실은 얼마나 우리를 걱정하고 근심하게 만듭니까? 그런데 이런 중에 예수님이 너희들은 뭐예요? 오히려 희망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결국은 누구의 일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저 살아남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보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셨던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게 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이 말씀, 이 말씀을 배경으로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를 위하여라는 이 명제는 이미 십자가에 다 함께 매장해 버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옛날에 예수를 안 믿었을 때는 만사가 모든 일이 그저 내가 먼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나부터 건강해야 되지, 나부터 먹고 살아야 남도 돕지. 그래서 언제나 나를 위하여, 먼저가 나를 위하였는데, 그러나 십자가에서 그 옛날의 나의 모습은 다 죽고 예수와 함께 새로 태어난 다음에는 나를 위하여라는 이 명제는 다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와 함께 새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는 오직 주를 위하여.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주를 위하여라는 명제, 새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딱 한 가지는 주를 위하여, 이것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하여라는 이 말은 완전히 잊어버려야 합니다. 오직 예수를 위하여라는 말만 삶의 중심이 되면은 제대로 사는 겁니다. 세상이 지금 어떤 분위기입니까? 야, 제발 좀 예수 하지만 신앙 하지만은 그거 너무 미치면 안 돼. 적당히 믿어야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뭘 한 1년 교회 안 다닌다고 해가지고 뭐 잘못될 것도 아니잖아. 그 다음 또 교회 가면 되지. 세상은 이런 분위기 아닙니까? 예? 뭐 광신도도 아니고 그렇게 뭐 새벽까지 교회 갈 필요가 있나? 세상의 분위기는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시험합니다. 시험하죠.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 나를 정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했습니다. 노아 홍수 시대 때도 노아의 그 가족들만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밖에 모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노아의 가정을 향하여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때가 주님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악함을 보시고 쓸어버리기로 작정했을 때 아닙니까? 만약에 지금 주님이 이 지상에 주님의 그 진노의 심판이 몰아붙여가지고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신다면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노아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만 살아남는 겁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말씀해 놓았죠. 예? 구원받는 사람은 모두가 아니라 딱 제한된 수가 있다고. 그게 얼마일지는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상징의 수로 14만 4천 명을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희망을 주시고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려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제가 어차피 우리가 모여서 같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비정상적으로 지금 드려야 될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하나씩 제가 목회하면서 늘려가려고 합니다. 성도들 개인기에는 혼자서 집에서도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하고 집에서도 혼자서도 예배도 드리도록 뭐 이게 유튜브를 통해서 하든 온라인을 통해서 하든 모든 방법은 다 동원해서라도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더 많이 강조할 겁니다. 정신 안 차리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대상으로 던져버린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위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또 여러분에게 무슨 협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야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내 인생의 목표로. 내가 하고 있는 일터, 직장, 사업 모든 것은 다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터 아닙니까?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은 그거에 저거 해서 그저 돈 조금 벌어가지고 교회 11조 내고 10의 9조는 내가 쓰고 이런 개념으로 이원론적인 그런 이분법적인 그런 사고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번 코로나 기간에 다 떨어져 나가게 될 겁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희망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닙니다. 막연히 어떤 거 바란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인생을 사는 목적이 분명한 사람, 내가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살기로 하는가, 그것에 대한 대답을 확실히 얻은 사람만이 희망을 가지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이 있는 사람이 희망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언젠가 프랑스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응답한 사람의 89%, 곧 10명 중 9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희망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뭔가 필요한데 아직도 그것을 못 찾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때가 되면 다 죽어요. 근데 사는 날 동안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희망을 갖고 좀 제대로 살고 싶은데 뭐가 필요한데 그걸 못 찾는다는 겁니다. 내가 뭘 위하여 사는가 그걸 못 찾은 사람이 10 중에 9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비슷할지 모릅니다. 우리도 뭔가 자기의 생을 목숨을 걸고 불태우고 싶은데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뭔지를 아직도 못 찾은 겁니다. 그중에 67%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찾기만 하면 자기 생명을 걸겠다, 그런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겉으로 볼 때는 뭔가를 위해서 모두가 다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속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공허한지 모릅니다. 내가 이러려고 태어났나, 이러려고 내가 이 직장 다니나, 열심히 뭔가 살고 저 사람은 걱정과 근심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 속은 공허하고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삶의 목표를 못 찾아가지고, 아직도 인생의 목표, 내가 뭘 위해서 살아야 할지 그거 못 찾아가지고요. 그저 자식을 낳았을 때 자식에 대한 애정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이를 위하여 열심히 사는 게 목표가 되고 맙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남보다 좀 떵떵거리게 나도 좋은 집에 살고 싶다, 집 마련하는 게 목표가 될지 모릅니다. 남들보다 내가 좀 건강하게 살아야 돼서 맨날 그냥 운동하면서 자기 몸 단련한다고 열심히 운동하고 취미생활에 푹 빠져 있는 사람, 그게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달려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게 다 헛된 것 아닙니까? 전도서의 말씀처럼 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지도 모른 채 지금 근심 가운데 희망 없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우리는 그 무엇을 확실히 찾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목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 바로 온 세상을 구원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일이 우리의 생명을 걸 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라는 이 명제 대신에 예수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이것으로 바꾸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위하여라는 명제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라는 분명한 명제를 위해서 생을 불태우는 그런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철학자 니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사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어떤 위험도 다 이겨낼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숨이라도 기꺼이 걸 만큼 가치 있는 목표를 찾은 사람은 웬만한 근심 걱정이 찾아와도, 고난이 와도 끄떡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일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근심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제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 젊은 20, 30대, 30, 40대 이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일, 바로 주님의 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가장 먼저 불태울 그런 신앙적인 결단이 아직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자식이 먼저 걱정이고,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의 자기 삶의 안정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신앙 선배들은 자식을 위해서도 열심히 살고 일터를 위해서도 열심히 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의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가게 문을 닫고서라도 쫓아왔고, 주의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당장 뭐예요? 휴가를 내서라도 해결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럴 수 있는 젊은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아예 헌금 자체도 안 합니다. 오직 뭐에 눈에 박혀 있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전부 세상과 자식과 자기만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이 명제가 너무 뚜렷해진 겁니다. 스스로 지금 빨리 돌아보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는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근심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주저앉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왜 낙심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낙심이나 절망이란 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그것은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바울은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답답한 일을 당해도 얼마나 요즘 답답합니까? 낙심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밝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는데 왜 거꾸로 트림을 당합니까? 왜 낙심에 빠집니까? 여러분, 당당하게 일어서서 힘차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무슨 직업을 갖든 무슨 신분을 갖든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당당하게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주여, 나에게 주의 일을 더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직업을 주십시오. 주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 일을 통해서 세상에서 주의 일을 열심히 펼치고 싶습니다. 나에게 합당한 직장도 주시고 일터도 주시고 환경도 주십시오. 나는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만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단순히 설교하고 뭐 이렇게 찬송하고 예배 인도하고 그게 주의 일이 아닙니다. 주의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도 주의 일이고 직장도 주의 일이고 사업도 주의 일이고 공부도 주의 일인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것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다 주의 일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분하지 마세요. 분리하지 마십시오. 자녀를 공부시킬 수 있는 환경도 하나님 열어주세요. 나에게 필요한 물질도 주십시오. 주여, 나에게 일터를 주십시오. 내가 주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물질도 주십시오. 대구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런 자기 교회 성도의 간증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 성도가 매일 기도하러 나와가지고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번 달에 올해 몇 개월 안에 제가 지금 작은 자영업을 하고 사업을 하는데 제가 한 달에 11조를 500만 원을 하게 해주십시오. 예? 500만 원. 11조 500만 원 하면 5천만 원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더니 정말 1년 안에 500만 원을 하더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하나님 500만 원이 아니라 이제는 1000만 원 하게 해주세요. 한 달에. 그렇게 기도했더니 정말 그 사람 사업이 잘 돼가지고 6개월 만에 1000만 원을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게 아니라 이제는 제가 11조로 1억을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됐을까 안 됐을까? 정말 그렇게 됐어요. 이 사람의 욕심은 다른데 돈을 많이 버는 데 욕심이 있는 게 아니라 번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하는데 쓰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모릅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했고요. 이 뭡니까? 철근 사업을 했던 분이 철근 사업을 했던 분이. 정말 열심히 일했다고 합니다. 그 조그만 데서 시작했는데 그 철근 사업이 잘 돼가지고 이게 뭐 건설 경기가 막 올라가면서 그냥 얼마나 많이 팔았는지 그렇게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뭐 너무너무 우리가 단순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그리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중심입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주의 일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욕심을 갖고, 거룩한 욕심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간절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내 백성아, 내 마음을 내가 알겠다. 걱정하지 말라.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뭐예요?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19라는 이 상황을 지나면서 저는 더 큰 희망을 한국 교회에도 우리나라에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주는 큰 교훈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는 기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오히려 희망을 갖고 이 답답한 현실에 더 하나님 앞에 희망을 갖고 더 열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의 일을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소명의식으로 그렇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